레위기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규례들. 예배의식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들로 훈련시키려는 것이었으므로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위하여 특별한 법들을 지켜야 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았으며 죽은 자를 만져서도 안 되었다. 21장 22장. 희생에 사용될 짐승들도 흠이 없어야 했다. 참조 22장 17절로 25절,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아무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제물들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불완전한 희생과 흠이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의 그림자, 일표가 될 수 있겠는가? 반복되는 율법. 성결의 율법에 관한 언급을 끝내기에 앞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량형에 관한 규례들 19장 35절은 에스겔 45장 10절과 잠언 10장 2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아모스 8장 5절과 미가 6장 10절의 불평거리가 되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성결의 율법을 상기시키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했다면 잘못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라에서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19장 17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7.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레위기 23장 중심 주제인 성결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참조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34장 18절로 24절, 민수기 28장 16절로 29절, 39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각 절기에 해당하는 날들은 아래와 같다. 안식일은 한 주일의 이래와 같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첫 곡식단을 추수하게 된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나팔절은 제7월 대략 10월 달쯤의 첫날이다. 이 제7월에는 장막절뿐만 아니라 대속제일도 끼어있다.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상기시키므로 심판의 신호가 된다. 나중에 이날은 신년의 첫날이 되었다. 대속제일 23장 26절로 32절은 백성들이 스스로 근신하는 날이다. 장막절 23장 33절로 43절은 장막 생활을 하던 광야의 여행을 기념하는 날이다. 장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때는 열매를 다 거두고 큰 기쁨이 충만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장막절이 유대인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한다. 요한계시록 7장. 희년. 절기의 이러한 주기는 날수에도 적용되고 햇수에도 적용된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된다. 땅은 휴경하며 가지를 치거나 추수하지도 않는다. 6월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난 후 오순절이 되는 것처럼 7번째 안식년마다 희년을 맞게 된다. 이렇듯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희년은 양각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된다. 희년은 노예가 되었거나 가난 때문에 집이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명절이었다. 그들은 자유를 얻고 땅이나 소유를 자동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었다. 25장. 물론 희년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다면 다음에 희년까지의 추수에 해당하는 값만을 지불하면 된다. 그 후에는 그 땅의 온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불된 값은 소산을 내는 그 땅을 사용하는 대가이다. 희년은 여호와의 자비로운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묘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 2절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메시아는 희년을 가져오셨다.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 메시아의 빛은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다. 구속, 그 빛은 재산이나 노예를 되돌려주는 규례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 가문에 속한 이들은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그들의 친척들을 다시 사와야 할 권리, 이것은 사실상 의무이다가 있었다. 그들은 또한 가난 때문에 빼앗긴 집이나 땅을 다시 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메시아의 빛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속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과 친족으로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몸과 영혼을 값주고 다시 사셨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은 다시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호와께 한 번 서원하여 드린 것이라도 일정한 벌금을 지불하면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소를 들어주시면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지나가면 그 약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토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 대한 너희의 소원을 갚으라. 8. 언약의 축복과 진노. 심판이냐 교제냐. 소원을 다루기 전에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26장. 우리는 신명기 28장, 이것은 가나안의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준 부분이다. 에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은 심판의 세력, 즉 원수들, 가뭄, 질병, 그리고 흉년을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나 언약에 충실한 것은 여호와와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6장 12절 13절. 율법과 선지서들. 선지서들의 내용은 이상의 주제를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관하여 아름다운 필치로 묘사하면서 메시아적 안식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또한 굶주림, 칼, 그리고 전염병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언약의 축복과 진노에 관한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9절 20절, 에스겔 5장,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을 참조하라. 요한계시록의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에서도 우리는 레위기 26장 18절로 39절에서 언급된 7배의 진노를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통일성이 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떠 본다면 율법과 선지서들 사이에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을 알지 못한다면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언, 마태복음 24장과 사도들의 예언,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을 결코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시간에 6번의 레위기서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